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 복 가득한 2024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4년을 열면서 다시금 이사야 말씀을 읽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나눌까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사야서의 구조가 성경 전체의 구조와 아주 흡사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66권인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3, 9, 27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도 이사야서가 전체 66장이고 그리고 전반부 내용이 마치 구약과 비견되듯 39장, 그리고 후반부의 내용이 신약에 비견되듯 27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사야나 여러 선지자들이 주로 말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닥칠 임박한 심판의 경고였습니다. 선지자들이 미래를 예언했지만 단지 미래를 예언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을 책망하면서 돌이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그들의 주된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치 않고 불순종을 이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그들이 겪게 될 미래의 재앙을 예언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사역한 기간 중에서도 이사야는 굉장히 긴 편에 속해요. 거의 60년간을 활동했다고 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로 나눠진 상황에서 이사야가 사역하는 기간에 초기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지만 그 중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가운데 남유다만 남은 상황에서 이사야가 나머지 자기의 사역을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도 유다까지 그 운명이 어떻게 보면 목에까지 찼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날개로 덮어서 그들은 멸망되지 않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 유다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그 낯을 가리셨다고 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다 백성들도 고집스럽게 자신들의 죄악과 불순종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백성은 바벨론, 유다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를 의지했다가 아시리아에 삼킨 바 됐거든요. 근데 아시리아가 강하니까 이제 유다는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하고 동맹을 맺고 바벨론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의지한 바벨론이 너희를 삼켜버리도록 하겠다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 앞으로 유다는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짓밟히고 멸망당하게 되고 백성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자, 39장에도 그 경고가 나와요. 아까 39장이 전반부의 끝이라고 했잖아요. 39장에도 그 경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문 40장을 보십시오. 자, 40장 1절 참 의아한 말씀이 주어져요.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생각해 보세요. 이 39장까지 물론 그 사이사이에 또 미래에 대한 메시지도 나오지만 39장까지 거의 멸망에 관한 예언들이 아주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그 예언들을 다 한 다음에 40장 맨 첫 구절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한단 말이죠. 자,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무시무시한 재앙을 쏟으신단 말이죠. 그래 놓고 위로하라니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예고된 그 멸망의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위로를 하죠? 어떻게 위로를 하고 왜 위로하라는 것입니까? 2절을 보십시오. 자, 2절 보시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떤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먼 미래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유다 자손들이 바벨론 그 노역에서 풀려나 해방되는 영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바벨론의 손에 철저하게 짓밟아 멸망시키고 노예 백성을 삼아버리지만 장래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징벌에서 놓아주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그런 영광의 미래가, 그 회복의 미래가 임할 것이니까 이 백성이 비록 심판의 운명이 놓여 있지만 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 소망으로 위로하라고 이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4절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 백성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미래가 펼쳐지고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바벨론에 의한 멸망의 운명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회복하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가 긴 기간을 60여 년을 사역하면서 그 생애 동안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이 남유다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어요. 이사야가 사역을 끝낸 이후로, 그가 떠난 이후로 약 100년 뒤에 이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점차로 이사야 이후에 이 유다의 운명은 점차 기울어서 멸망의 운명, 그리고 처참하게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멸망하는 그런 운명으로 갈 거란 말입니다. 고난의 현실을 직면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혹독한 고난을 겪겠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니 절망하지 말라고 미리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이사야 40장의 권면인데요. 자,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명령으로 느껴지진 않습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예루살렘을 향해 외치라고 명한단 말이죠. 자, 여기에서요, 위로받는 그리고 위로하는 주체, 어떻습니까? 누가 위로를 받고 누가 위로하죠? 위로하는 이는 누구고 위로를 받는 이는 누굽니까? 자, 위로받을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는 유다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도 칭해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의 공동체, 그들이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위로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주체는 너희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 너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거나 다른 어떤 특정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누구예요? 위로하는 사람들도 그 유다 백성들, 그들이에요. 지금 여기에 위로를 해야 되는 주체나 위로를 받아야 되는 당사자가 전부 유다와 예루살렘에 속한 이스라엘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서로 위로하라는 말이에요. 누구는 위로만 받고 누구는 위로하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으라는 명령이에요. 자, 여러분이 받고 싶은 게 많죠? 뭘 받고 싶습니까? 살수록이요, 그리고 나이 들수록 정말 받고 싶은 게 뭐냐면요, 위로예요. 나이 들수록 왜 슬퍼요? 이렇게 나이 들어가고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왔는데 그걸 알아줘야 될 인간이, 그걸 알아줘야 될 인생이 안 알아주고 위로해 줄 줄은 몰라요. 그래서 슬프잖아요. 정말 받고 싶은 건 위로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난 위로 따윈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마음속에
받고 싶은 위로가 정말 없을까요? 제대로 된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오히려 상처만 많이 받아서 이게 방음막을 치는 말이에요. 더 상처받지 않으려고 취하는 소위 일종의 방어 기제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인생이에요. 사실 저도 위로받고 싶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위로를 받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야, 진짜 나를 제대로 위로해 준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몇 명이라도 있습니까?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게는 위로자가 없다. 그 가득한 원망으로 그런 불평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사람은 사람에게 온전한 위로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인생의 한계예요. 그 한계는 분명합니다. 모두가 죄악으로 이지러진 영혼이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영혼이니까요. 누가 사람이 사람을 온전히 위로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끼리 그 죄악 때문에 심판의 운명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끼리 서로 위로하라고 명하시거든요. 그런 인생으로서 또 다른 그런 인생을 마주하고서 서로 위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람은 안 돼라는 비관이 맞습니다. 그게 사실이고 우리가 늘 경험하는 바죠. 사람들이 진짜 힘들 때 이런 고백들 하잖아요. 진짜 다 소용없다고. 누구도 소용없어요? 남편도 소용없고 마누라도 소용없고 새끼들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다고 그런 말 한 번씩 안 해보셨어요? 하지만 그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인생의 비관이지만 그 비관주의 속에 나를 묻어버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인생을 잘 읽은 거예요. 비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비관주의 속에 나를 묻어버리면요, 그걸로 나를 덮으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자, 사람들이 안달하는 게 권력을 얻으려고 또 큰 부를 얻으려고 정말 안달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뻔히 보잖아요. 엄청난 권력을 지녔고 대단한 부를 가졌던 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누린 세월이 얼마고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 끝이 어떻던가요? 그 끝은 정말 나약하고 무력하고 허망합니다. 우리가 비관주의, 허무주의로 미끄러지는 게 맞습니다. 99% 맞아요. 인생이 비관주의로 허무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99%가 맞다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도요, 어설픈 희망이라고는 없어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있을까? 0.1%도 없습니다. 99.99%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무서운 재난이 반드시 임합니다. 우리가 닥쳐올 운명을 그냥 감춰놓고서 희망을 말한다. 인생의 어둠을 그냥 슬며시 눈 감고서 희망을 말한다. 그거는 거짓입니다. 슬픈 탄식에 쌓일 수밖에 없는, 거기에 젖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을 비관함. 그게 비관돼요. 그리고 허망하게 느껴집니다. 그걸 느끼는 게 인생의 진실함이고 그게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냥 룰루랄라 행복한 형통한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 믿음은 그 비관의 끝에서 그 끝 마지막 1%에서 하나님 주신 희망을 붙드는 거예요. 비관이 없는 게 아니라, 비관에 대해서 눈 감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비관에 젖고 그 젖은 비관 속에서 정말 슬픔의 탄식에 억눌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끝, 그 1%에서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현실은 99%가 그냥 비관으로 가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전부
사실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가 누구의 1%예요? 하나님의 1%란 말이에요. 그게 현실에서는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1%가 하나님의 1%면 그 1%가 99%를 능히 덮고 남는 그런 능력의 1%이거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1%면 그게 현실 앞에서 지극히 작은 거라도 그 크고 넓은 99%를 능히 덮고 남음이 있습니다. 자, 닥칠 운명,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운명, 그 현실, 비참함을 눈 감지 않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고 거기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 위로를 외치라는 거예요. 그 위로를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것으로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9절의 내용도 보십시오. 외치라고 일러주는 내용이 뭡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드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인생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세를 살아도 기본적으로 3분의 1은 잠자고 가요. 살아봤자 60년, 70년인데. 그런데 그 60년, 70년의 인생에도 갑자기 한파가 불어닥치거나 또 열풍이 불어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시들어 말라버리는 인생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믿으시죠? 인생 99%의 비관이 분명한데 그 99%의 비관을 능히 덮고 남는 능력의 1%가 바로 이 외침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목자가 되사 자기 백성을 생명의 초장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메시아가 가져올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가 비관을 말하지만 그 비관을 뚫는 위로를 함께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위로의 주체를 물었잖아요. 자, 다르지 않다고 했죠. 위로받을 사람과 위로할 사람이. 자, 위로받을 인생끼리 서로 주체가 돼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위로받은 인생으로서 또 다른 인생을 위로하는 것이에요. 위로받는 인생으로서 또 다른 인생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이 삶의 비관을 뚫고 올라오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가온 영원한 생명의 위로를 가슴에 품었습니까? 내가 받은 그 위로의 빛을 또 다른 사람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자, 온도를 물을 텐데요. 자, 위로라고 하는 단어에 온도가 있다면 몇 도나 될까요? 자, 위로의 온도가 있다. 몇 도나 되면 좋겠습니까? 100도요? 100도면 팔팔 끓어서 되죠. 물론 위로에 무슨 온도가 있겠습니까마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추위를 느끼는 사람이 내가 추위를 느끼는데 이 위로를 느끼려면 몇 도 정도가 좋겠어요? 아마 한 40도, 50도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위로한답시고 아주 차갑게 0도씨에 이 얼음덩이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위로를 받겠습니까? 도망가겠습니까?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은데 이 차가운 얼음 냉기로 다가와요. 위로한답시고. 그러면 다가가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당연히 피하고 싶죠. 하나님 영원한 말씀의 위로, 그 구원의 위로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위로는요, 그 따뜻한 온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거지 차가운 율법을 들이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기를 잘해요. 너는 왜 그래? 가장 쉽게 뭐 남편이 돼가지고 뭐 아내가 돼가지고 엄마가 돼가지고 뭐 자식이 돼가지고 뭐가 돼가지고 왜 그래? 이런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서로를 권한답시고 상처만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위로는 따뜻한 온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고요. 차가운 율법을 들이대는 게 아니라는 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에 뭐가 들었는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따뜻함이 느껴지면 어때요? 내 마음이 편해져요. 내 인생의 추위가 조금은 누그러지고 위로가 됩니다. 어쩌면요, 따뜻함이 느껴지면.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는 몰라도요. 그런데 그 따뜻함을 느끼고 내 마음이 풀리면 저 사람의 따뜻함과 포근함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 살펴보게 돼요. 그리고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에 담긴 그 영원한 말씀, 그 포근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도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또한 자기 영혼에 받아들이게도 되고 품게도 되는 것입니다. 2024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따뜻함을 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에 뭐라고 썼어요? 위로의 사람이라고 썼습니다. 위로의 사람인데요, 복음의 위로로 심장이 따뜻한 사람, 그 복음의 위로로 그 따스한 온기를 품고 그 따스한 온기를 전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마음을 편하게 열어놓습니까? 어떤 때 입을 열어 내 속을 그냥 편하게 이야기합니까? 따뜻한 위로를 받을 때 아닌가요? 마음이 위로를 받아서 따뜻해지면 말하는 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율법의 판단을 가지고 지켜본다. 그리고 여차하면 내가 비난받을 것 같다. 그러면 말 안 합니다. 입 안 열어요. 왜 내 속을 내놓습니까? 거룩하고 깨끗한 속도 아닌데 안 내놓죠. 마음의 문을 닫고 입도 닫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위로의 사람, 따뜻한 사람, 따뜻함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아마 연탄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지혜자매가 왔는데, 지혜자매는 TV나 이런 데서 말고 실제로 진짜 길에서 뭐 연탄재 싸지고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뭐 연탄 갈아보는 거 본 적 있어요? 아마 우리 지혜자매 정도만 돼도 그런 경험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0대 넘은 사람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죠. 연탄을 갈아보고 또 연탄재 버리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눈 오면 염화칼슘 뿌리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눈이 와서 길이 좀 미끄럽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 연탄재 쌓아놓은 거 깨서 거기다가 쏟아놓고 그랬습니다. 겨울에는 옛날에 그 미화원들이 이 쓰레기 차나 아니면 리어카 가지고 이 길가에 쌓아진 연탄재들 탁 쌓아가지고 처리하는 게 미화원들의 아주 주된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쩌다 심술궂은 사람들이 있거든. 연탄재 이제 재가 된 거를 탁 쌓아놓으면 가다가 그냥 콱 차고 가요. 그래가지고 주변을 심란하게 만든 사람들 꼭 있습니다.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어요. 안도연이란 시인이 쓴 딱 3줄짜리 시인데요. 근데 거기 연탄 이야기가 나와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너는, 세 번째 줄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사람이었느냐.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사람이었느냐. 정말 짧은 3줄의 시인데요, 엄청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따뜻한 위로의 사람, 그 심장에 담은 건 뭘까요? 위로의 사람은요, 그 마음에 긍휼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처참한 심판으로 내모면서도
그 백성에 대한 긍휼을 접지 못해서 그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계획으로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백성을 또 한편으로는 위로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새해 끼워야 될 첫 단추가 뭘까 생각해 보면 제 마음에 우리가 새해를 끼우는 첫 단추로 위로를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이루는 모든 관계에서 또 내 사역에서 또 내 삶에서 첫 단추를 무엇으로 끼울까? 위로로 끼우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지 않겠어요?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나 내 삶에서 내가 첫 단추를 위로로 끼워야 되겠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갖고 이 한 해를 산다면 주님의 긍휼이,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우리 삶에 더 풍성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대하는 사람이 항상 첫 단추를 위로의 말로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꼭 비난의 말로 시작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비난의 말이 아니라 위로의 말로 나를 대하는 그 첫 단추를 끼우는 사람들 앞에 내가 놓여 있다면 내 삶은 슬프지 않아요. 그런 위로를 주는, 그 위로를 능력으로 삼는, 하지만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줄 위로는 별로 없어요. 근원적으로는 주의 복음의 위로가 그 영혼을 위로하겠지만, 그러나 너무 부족한 우리끼리 서로 위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위로의 사람으로 위로를 나누고 위로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 너무 크게 시작할 게 아니잖아요. 이 위로의 첫 단추는요, 그냥 미소 짓는 것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 주는 것으로 시작되고, 우리가 위로로 단추를 끼우며 시작하고 살아야 되겠다 마음 먹고 주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면요, 주님이 우리의 입술에 어떤 위로의 말들을 담을지 능히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2024년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는,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내가 이 복음의 따뜻함, 복음의 위로가 주는 그 따뜻함으로 내 영혼을 뜨겁게 지피는 그런 수고부터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따스한 위로를 전하는 위로의 사람들로 2024년 복되게 살아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앞에 놓인 운명은 심판과 멸망의 운명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장차 회복과 영광에 이를 소망을 말씀해 주시면서 서로 위로하도록 명령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로할 만한 그런 따뜻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위로 제대로 받을 줄도 모르는 인생이고 그 아픔과 슬픔 속에 살아가기를 잘하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위로를 내 영혼에 굳게 새기고 담아내면서 그 위로로 늘 내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가면서 그 위로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위로의 따뜻함을 내 얼굴과 말과 내 주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나타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 주님의 위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고 그것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또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위로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복음의 소망으로 온 세상을 위로하는 위로의 사람들 되는 2024년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장들에서 그 위로를 정말 뜨겁게 나누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영혼을 더욱 주님께로 이끌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그 위로와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